주셨던 거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 나라에서 보여주는 역대상, 역대하, 그리고 사무엘과 열왕기의 관점, 선지자적 관점, 역대기, 제사장적 관점, 아마 강의했던 내용들하고 필요한 내용들이 여기에 조금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한 장 넘겨보면 쭉 우리 바벨론 포로 1, 2, 3차에 걸친 것과 또 1, 2, 3차에 걸친 귀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참조해서 그 소선지서, 대선지서 이렇게 역사서를 읽어보면 조금 유익해질 거예요. 이렇게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아무튼 이 한가족 특강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뜨겁게 환영합니다. 여쭤봐야지. 역대하는 몇 장까지 있죠? 27? 역대상이 29장이지. 역대하는 30. 저기 있잖아요. 우리 벌써 백기수 성도님만 안 읽었어도 딱 여기 보고서 36장 딱 맞지. 이 공부 잘하는 사람은 그 컨닝을 해도 답을 컨닝하는데 공부 못하는 친구는 굳이 컨닝을 했는데 27장이래. 여기 분명히 여기 29장이라고 써 있는데 역대상. 그래요. 역대하의 핵심 단어 혹시 여러분 지난 역대상 하면서 제가 힌트 드렸는데 역대하의 핵심 단어가 뭐죠? 투자야. 맞아요. 여러분 역대하의 주제이며 핵심 단어는 미자 성도님 뭐라고요? 성전. 조현 성도님 뭐라고요? 성전. 구조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공부 잘하는 제가 공부 잘한다 그러니까 저는 공부를 잘했느냐? 아니 공부 못했어요. 공부 잘하는 친구를 보니까 그 친구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책을 보면 공부 못하는 친구는 그 목차도 안 보고 바로 열심을 갖고 바로 거기부터 읽기 시작해요. 그 다음 내용 생각 안 해. 앞에부터. 그리고 앞에 몇 줄만 줄거져 있고 침 떨어져 있고. 그런데 공부 잘하는 친구는 딱 그 목차를 딱 보면서 이 구조 파악을 합니다. 그 책의 구조를 파악을 먼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 책이에요. 그리고 각권이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어려워. 당연히 어렵죠. 이 어려운 책을 소화하고 이해하려면 그냥 읽어서 성령이 감동 주겠고 성령이 조명해 주겠지 성경이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거니까 그렇게 해서 어느 한 문장이나 두 구절은 감동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책에 대한 그 내용, 그 다음에 이것이 정리가 안 되니까 이게 어디 말씀인지도 몰라. 이게 그냥 어디에 있는 말씀인지 몰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역대기 이게 어디에 나오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식당에 가면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이 축복 주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욥을 비아냥거렸던 비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집이나 식당에 붙여놓아서 있어질 구절이 아니거든, 문맥적으로.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단어만 좋으면 들어오고 문맥 파악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책의 구조가 어떻게 되나, 구조를 파악하고 그 구조 속에서 그 큰 그림을 먼저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역대하의 구조는 역대하가 몇 장까지 있다고요? 1장부터
9장, 10장부터 36장 이렇게 구조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역대상하는 사실은 한 권의 책이에요. 그리고 역대기라는 이름을 붙인 것도 제롬이라는 신학자가 붙인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게 부르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구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역대상은 이렇게 나뉘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역대상에서의 그 주제와 특별히 다윗 왕과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 역대상이라면 역대하는 성전이구나. 그러니까 성전이기 때문에 이 구조 자체에서도 이 성전이 어떻게 설명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1장부터 9장은 성전을 누가 건축하죠? 다윗이 건축하나요? 솔로몬이 건축하나요? 딩동댕. 여기가 솔로몬 왕 이야기입니다. 1장부터 9장은 다 솔로몬 왕 이야기예요.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 그럼 10장부터 36장은요. 솔로몬 왕 이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에 집중돼 있죠. 솔로몬 누구요? 성전. 이 성전과 관계되어져 있기 때문에 솔로몬 왕 이야기로 또는 그 다음에는 10장부터 36장은 솔로몬 왕 이후 이야기. 솔로몬 왕 이후 이야기에 북왕국 왕들 이야기 다뤄질까요? 안 다뤄질까요? 성전은 북왕국과 아무 상관없어요. 남유다와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역대기는 열왕기나 막 열왕기 상하 막 그 이런 데 보면 북이스라엘 뭐 어쩌고 남유다 어쩌고 막 나오는데 역대하에는 이 36장 내에 북이스라엘은 아예 없어요. 북왕국 없어. 왜 그럴까? 성전이 관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갑자기 쉬워지죠. 이게 나는 잘 몰라도 공부 잘하는 학생 티를 내세요. 쉽구나. 그 얘기였구나. 그래야지 끝까지 나는 공부 못하는 학생 할래. 이러지 마세요. 그래서 이 성전이 핵심 단어고 주제이고요. 그래서 이 성전을 통해서 역대하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두 개예요. 두 개예요. 첫째는 이 속량입니다. 속량. 성전을 통해서 말하는 첫 번째가 속량이에요. 속량이 뭐죠? 속량.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속량이라는 단어가 구속이에요. 속량. 이렇게 치러준다. 값으로 산다. 이 구속은 이렇게 수갑 차고 감옥 가는 게 구속이 아니라 그 대신 값을 치러주고 풀어준다. 그러니까 속량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첫 번째가 뭐다? 속량.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구속이에요. 그리스도의 구속.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성전이 역대하에 거기에 무슨 그리스도가 있나? 예, 있어요. 이게 성전을 통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거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 그러시잖아요. 또 사도행전에서도 성경은 모세오경, 시가서, 역사서, 선지서를 포함한 지금 열왕기, 역대기, 상하 이 역사서는 다 누구를 가리켜 기록된 거라고 그래요? 예수님 자신이 나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역대기에 통해서 거기에 예수라는 단어 없어요. 그런데 성전을 통해서 설명하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라고요. 구속. 이 부분이 역대기에 있구나. 그것을 보는 눈이 복된 눈이고 그게 성령께서 그걸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성전을 통해서 첫 번째 말해주고자 하는 바가 뭐다? 속량. 두 번째, 성전을 통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뭘까요? 모르죠. 당연히 제가 얘기해야죠.
임재예요. 임재. 임재, 어떤 임재를 말할까? 임재는 다 이 임재를 말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겁니다. 임재가 다 뭘 말하는 거라고요? 예, 이 표시는 테우스, 그 테우스라는 그 헬라어 단어에서 나오는 표시예요. 이게 약간 이렇게 쓰는데요. 테우스예요. 테우스, 하나님의 영광. 이 성전과 관련해서 물론 이제 성전의 전신, 성전의 전신은 뭐죠? 성전보다 앞에 있었던, 성전보다 그 성전의 기능을 앞에 했던 게 뭐죠? 그래요, 맞아요. 성막. 그 성막, 그 다음에 성전,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성막 속에서 보여주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성막에서 같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쉐키나, 임재거든요. 그 임재, 그 쉐키나의 임재가 성전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위에 가득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요한복음에 가면 그 쉐키나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장막,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역대하에 성전이 핵심 단어이고 주제입니다. 이걸 통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두 가지라고 했어요. 첫 번째 뭐다? 예, 속량이에요. 그리스도의 구속이에요. 두 번째 뭐다? 임재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예요. 이 두 가지를 역대하가 설명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강래성 목사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역대기를 연구하고 소개한 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까지 역대기를 이러한 관점에서 보지 못했구나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제 이 역대상하, 특별히 역대기를 봐야겠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기억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공부를 다 잘하시니까.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준비만 했어요. 성전 건축을 못했어요. 왜 못했냐? 하나님이 너 뭐라고 그래요? 너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 건축 못한다. 자, 여기서 질문.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이유가 피를 많이 흘렸다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그러면 피를 많이 흘렸다라는 것은 사람을 많이 죽여서 성전 건축하는데 너는 손이 더럽다. 피를 많이 흘렸어요. 네 손에 피가 많이 묻어서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 없다, 다윗. 그렇게 얘기하신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럼 뭐예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못하게 되는 이유가 뭐였어요? 지난 역대상에 우리 배웠는데, 만약에 지난 시간에 참석하지 못한 효준이가 이 답을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효준이한테 짜장면 한 그릇씩 내시는 걸로. 이유가 뭘까요? 우리 조현성도 혹시 맞출 수 있어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역대상 들었던 분 중에 말해보세요. 그러니까 목사의 직업은 이렇게 꾸준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 해주시는 바람에 이게 목사가 했던 설교를 또 해도 여러분 모를 거 아니야. 물론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지만 뭐였죠? 다시요. 딩동댕. 성함 좀 한번 크게 좀. 성함 좀 한번 크게 좀 한번. 우리 정말 이름의 값어치를 높이셨던 문명철 성도님이십니다. 피를 많이 흘려서가 아니에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역대상 22장 가보세요. 역대상 22장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확인해요. 22장 6절 보겠습니다. 6절 찾으셨어요? 643페이지 6절 6절로 8절 같이 한번 시작.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걸 문자 그대로 보는 사람은 다윗이 전쟁을 많이 했으니까 손이 더러워서 피를 많이 묻혀서 하나님이 그 피 묻은 자의 손으로 성전을 짓도록 못하겠구나,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것은 성전에 담겨둔 하나님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아까 성전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예, 속량이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구속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이 말은 피를 심히 많이 흘렸다라는 것은 무슨 것을 그 밑에 함축하고 배면 속에 담겨진 의미는 뭐냐면, 너는 이 피 흘림에 대한 속량의 문제를 보여내야 될 자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지금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는 그 이유는 다윗을 통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성전을 통해서, 성전은 바로 이 피 흘림, 많은 전쟁을 통해서 사람의 생명을 취했던 이 피 흘림, 결국 죄의 문제가 어떻게 속량되어지는지를 다윗, 너를 통해 그걸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너가 이걸 못하는 것을 통해서 성전의 기능이 뭔지를 밝혀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9절 보세요. 우리 지금 8절까지 읽었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이거예요.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이게 틀림없이 다윗의 몸에서 나오는, 여러분 다윗의 몸에서 솔로몬만 나온 거 아닙니다. 우리 뭐 알죠? 압살롬도 나왔고, 이 압살롬이죠. 그 다음에 뭐 또 누구죠? 그 뭐 암논도 나왔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한 아들은 여기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솔로몬을 말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은 이 솔로몬이 실체가 누구인지까지 가봐야 돼요. 진짜 솔로몬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실체, 예표되는, 솔로몬을 통해 예표되는 인물이 어디까지인가를 이 성전을 통해서 가봐야 된다고요. 자, 이렇게 보세요. 어떻게 가는지 보세요.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온순한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이름이 솔로몬이 평강이란 뜻이에요.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자, 이 솔로몬을 통해서 무엇을 예표하고 이 솔로몬의 실체가 어디로 가는지 보세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여러분 여기서 걸리셔야 돼요. 솔로몬은요, 이 솔로몬의 왕국은 나뉘어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왕국으로 나뉘어지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망하고요. 남왕국은 바벨론한테 망하고 마지막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고 끝장나요. 왕국이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영원한 왕위에 이른다? 그렇다면 이 한 아들이 결국은 솔로몬을 통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분이 누가 있구나, 이 자리로 가야 돼요. 그리고 11절 보세요.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이거 여기까지 안 가도 되는데 10절까지만 가도 됐는데,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한 그 한 아들, 지난 시간에 우리 역대상에서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에서 바로 이 아들로 오신 분이,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아기 예수님이라는 거 지난 시간에 봤어요. 기억 안 해주시겠지만. 그리고 히브리서 1장 5절에도 이는 내 아들이다. 누구를?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당신의 아들이다. 영원한 나라의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첫 번째, 지금 다윗의 성전 건축을 못하게 하는 이 문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한 아들로 오시는 영원한 나라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이 죄사함을 주는 일이구나, 속량을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성전을 통한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이제 무슨 일을 하겠어요? 여러분, 성전이 하는 일은 다른 거 없어요. 성전은요 재물을 잡아서 죽여서, 성막이 했던 거 똑같아요. 재물 잡아 죽여서 죄사함이 선포되어지는 일을 하는 겁니다. 성전 기능 그거예요. 사죄의 역사,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성전이고, 바로 이 성전의 기능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한 아들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참 성전이 되셔서 예수님이 뭐 하세요? 죽으세요. 십자가에서. 뭐 하려고? 속량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하여 무슨 일을 하실 건가, 그가 십자가에 죽는 이유는 뭔가, 이게 성전이 1차적으로 지금 그 설명을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성전의 역할을 한번 봅시다. 역대하 6장을 가보세요. 역대하, 이제 우리가 역대하 오늘 배우니까 제가 한 장 한 장을 다 설명할 수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크게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오늘 강의를 듣고 한번 이런 관점에 맞추어서 역대하를 다시 한번 꼭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복된 책이구나, 이게 복음이 다 담겨져 있구나 만나게 될 거예요. 역대하 6장 20절 보겠습니다. 자,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지금 봉헌, 성전 납성식을 하면서 하는 기도의 내용이죠. 6장 20절 보세요. 그래서 무슨 기도를, 성전이 낙성되면서 봉헌하면서 이루어지는 기도가 이 성전의 존재 이유를 지금 말해주는 거니까요. 20절,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뭐 하라고요? 죄 사하여 주옵소서. 22절,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서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할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어때요? 이 성전을 낙성하면서 봉헌하는 기도의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성전의 존재 이유예요. 그죠? 그 이유가 뭐였어요? 죄를 사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에 와서 맹세하며 죄 용서를 구하면 주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사 저들에게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저들에게 복을 더하여 달라. 이 내용이죠. 예. 그래서 성전의 역할, 죄사함이고요. 결국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려고 하는 계시, 리빌레이션, 드러내고자 하는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에요. 이게 첫 번째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만나요. 그러니까 성전의 전신인 성막 또는 성전 똑같아요. 보면 식양대로, 이게 이제 모양대로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설계 도면대로.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을 때도 그렇고 또 역대기를 읽을 때도 보면 아니 뭘 이렇게 복잡하게 뭐 여기에는 뭐 금을 입히고 여기에는 이런 모양새를 떼어야 되고 하나하나 막 구구절절 그렇게 해놓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의 이유가 있어요.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성전을 통한 구속사적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하나님의 설계 도면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 출애굽기 25장 가보시면 우리 확인해 보죠. 어떤 구속사적 의미들이 있길래 그런지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5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이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예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9절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모세에게 십계명 율법만 주신 게 아니라 여기에서 40일 동안 주신 게 뭐냐면 성막의 모양과 기구와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담아서 적어서 모세가 그대로 성막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해달 가죽도 덮이고 뭐 이게 그냥 모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출애굽기 내내 그 40장 그 22장부터 해가지고 40장에 걸쳐서 다 성막 얘기예요. 그것들에 대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식양대로 하는구나. 그런데 그 식양대로 하나하나 되어지는 것들이요 다 구속사적 의미를 그 안에 내포하고 있다고요. 언제 제가 시간 되면 이 성막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할게요. 이 성막이 담고 있는 구속사의 의미가 얼마나 귀한지 담겨져 있다고. 이 성막이 그러하듯이 성전도 똑같아요. 보세요. 역대상 28장 가보세요. 역대상 28장 11절 볼까요? 28장 11절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그러니까 다윗은 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어떤 것들을 막 나무들 뭐 이런 것들만 준비한 게 아니라 지금 설계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설계도를. 이 설계도는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거든요. 이 설계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라는 걸 설명하는 거잖아요.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다윗이 설계도를 받은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지금 솔로몬에게 주는 거죠. 19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다윗에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설계의 모든 것을 알려줘서 지금 내가 그린 거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솔로몬한테 주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하나하나를 연구하고 찾아보면 여기에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관련된 계시를 다 담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 할 얘기가 없어가지고 장기간에 걸쳐서 막 20장에 걸쳐서 성막은 어떻게 막 그리고 성전은 이런 모든 것들은 의미가 있구나. 구속사적 의미가 있구나.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이
성막을 통해서 담겨져 있는 구속사적인 의미들을 세세하게 우리는 나중에 시간 되면 배우겠지만 히브리서에 가보면 이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관련됐다라고 크게 아주 선포를 해버리세요. 히브리서 8장을 가보세요. 히브리서 8장. 자, 보세요. 1절 볼까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거 앞에서 쭉 얘기했는데 제가 이 얘기다. 핵심 요점 정리해 줄게.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지금까지 쭉 이렇게 언약의 이렇게 대제사장이 쭉 성소, 이렇게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 제사장 얘기들이 쭉 있었잖아요. 그런데 진짜 참 대제사장,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대요.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상에서 지금 보여지는 성소나 성막은 거기에서 대제사장이 있고 그랬지만 지금 하늘에는 하늘의 새 언약의 대제사장, 정말 하늘의 참 성소, 참 성막 되시는 이가 지금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계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보여지는 성막과 성소는 사실은 하늘에 있는 참 성전이고 참 성막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하여서 있었던 거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대제사장마다 이 땅에서의 성소 성막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렇죠.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지금 하늘에 있으니까요.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지금 이 땅에서 성소와 성막을 통해서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하늘에 있는 성소와 성막의 그림자로.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이 막 죄를 용서하도록 제물 죽이고 하는 모든 것들은 하늘에서 있는 것에 대한 실체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그걸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이게 구속사적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얘기죠.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성막, 장막은요, 하늘에 있는 그 본을 따라 하늘에 있는 그것대로 하나님이 모세한테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하늘에 들어가 계시니까 그는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가 부활 승천하기 전까지는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그런 대제사장도 있었고 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그 전에 지금 성소 지성소 보여주는 것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참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영원 속에서도 계속 참 성소와 성전으로 있었던 것을 지상에 보여줬던 거다. 그런데 이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이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성전의 기능을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땅에서 성전은 성소는 더 이상 필요 없다. 지금 히브리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짐승 잡아 죽이는 일 없다. 왜? 이 땅에서 성막 주신 것은 하늘에서 참 성전으로 영원히 중보자로 계셨던 그분의 중보 사역을 설명하려고 잠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성전과 성막 기능은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필요 없는 거다. 율법으로 자꾸 그거 붙잡지 말아라. 필요 없다.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서 보세요. 히브리서 9장 가보세요. 9장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그래 이 하늘에 있는 것이 지성에 와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죠. 잠깐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더 좋은 제물이 뭐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하신 거예요. 잠깐 이 땅에서 잠깐 저기 소하고 뭐 이런 것들 잡아서 했던 그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은 비교할 수 없는 제물이에요. 차원이 다른 제물이에요. 그런 것으로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끝냈다는 거예요. 영단번으로 한 번으로 영원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통하여 보여주셨던, 지상의 성전을 통하여 보여주셨던 그 성전의 기능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이 땅에서 이렇게 가시적인 성전이죠. 성막, 성전이 왜 있어야 됐는가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속을 설명하려고. 그런데 참 성전 되시고 하늘의 참것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사람의 몸으로 장막을 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전의 기능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역대기에서는 바로 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성전을 통하여서 진짜 구원을 기다리도록 하시는 말씀인 거죠.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역대기의 이 독자들, 역대기는요 이미 그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던 솔로몬 성전이 이미 다 회파되고,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이 지금 와서 짓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지어져 있는 거예요. 자, 이 성전을 이렇게 보면서 역대기에 이런 사람들이 와서 느끼는 건 이거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됐고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 참 별것 정말 초라하고, 내 삶은 그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어떤 이는 뭐 몇십 년 동안 그 털을 일구었던 것을 다 버리고 고국으로 귀향해 왔는데 환경과 상황은 하나도 나은 게 없는 거예요. 아니, 바벨론에 있을 때는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하지 않았는데 고국으로 예루살렘으로 자기 백성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오고 나니까 더 비참한 거예요. 이 상황에서 역대기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전을 통해서 정말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너희들에게 있어서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너희 안에서 하실 것을 이 성전을 통하여서 너희가 이것을 받은 것이고,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대기를 처음에 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성도라고 이름하고 있는 우리들의 고민은 이거잖아요. 죄가 정말 사해지나? 정말 내가 봐도 이렇게 한심하고, 그리고 여전히 회개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죄에서 떠나고 있지 않은 내 죄가, 하나님이 이 죄를 기억도 안 하시고 그것도
그냥 패스오버 하시고, 그리고 아니 죄를 한 번도 안 진 자처럼, 죄가 없는 자처럼 하나님이 나를 죄를 그렇게 말끔하게 사해 주셨다는 게 그게 틀림없는 사실인가? 왜? 내 느낌과 내 감정으로는 난 도저히 그게 납득이 안 되고 믿겨지지가 않으니까요. 여러분 안 그런가 봐요? 죄를 안 짓고 사시어서 그런가? 그런데 지금 그 돌아와 있는 그 역대기의 그 이 저자 1차 독자와 2차 독자인 우리한테 해주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삶은 고루하고 피폐하고 환경은 적박하고, 그런데 알아라, 성전을 통해서, 역대기 성전을 통해서 너희한테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의 죄가 사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성전의 그 기물들, 성전의 모든 것들 하나하나에 다 하나님께서 죄 용서를 그 안에서 다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번제단, 그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그 번제에 드려진 그 번제단의 죽음을 통하여서 어때요? 그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고, 내 죄가 그 어린 양에게 다 전가돼서 하나님께 온전히 죽임을 당하면 내가 죽은 것으로 받아주셨다. 그게 성막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물두멍,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중생과 그리고 우리를 성결케 한다. 들어가서 떡상이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고 빛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분향단이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들어가서 어떤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해결해야 되는 죄를 나보고 해결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방법을 내시고 그 방법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직접 제물이 되셔서, 더 좋은 제물이라고 했잖아요.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 하나님이 해결하셨다. 하나님이 보시는 죄를, 하나님이 해결해야 할 죄를 하나님 자신이 죄가 되시고 하나님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이 해결하셨다. 그거에 대한 선포가 성전이라고요. 그러니까 성전을 보면 여기에 나의 죄가 말끔하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역대기서를 맞이하는 그들은 성전을 보면서 이 기쁨을 맛보는 것처럼, 자, 우리는 참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하셨구나, 속량하셨구나, 구속하셨구나, 나 자유 얻었네, 나 해방되었네 라는 것에 대한 선포를 받는 거라고요. 역대기가 그것을 우리한테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통한 첫 번째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입니다. 마가복음 2장을 가보세요. 마가복음 2장. 아니 역대기를 하면서 왜 자꾸 출애굽기도 가고 그 마가복음도 가고 히브리서도 가고 그래. 이게 성경을 구속사로 보는 거예요. 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로 똑같이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를 같이 가는 거죠. 마가복음 2장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세요. 2장 5절 볼까요? 5절로 우리 12절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아가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사람들이 볼 때는 중풍병자가 일어나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이 더 어려워 보였겠죠. 그 어려운 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 자신이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죄의 권세자, 죄사함의 구원자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이신데, 신성모독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왜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느냐.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는 유대인들이 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이유는 신성모독인데요. 하나님과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근데 그 하나다라는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죄는 하나님만 용서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그 죄를 누가 졌어요? 하나님이 졌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인 저와 여러분이 진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진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 죄를 받으시고 그 죄를 해결하시고 용서하시고 사해 주시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 공의와 거룩과 그 질서 안에서 사람 몸이 되어서 죽으셔서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냥 내가 사람으로서 죽는, 하나님이지만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람 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라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말이 안 된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고 사해 주시는 권세자인데 어찌 사람이 죄를 사해 준단 말이냐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보여주신 게 그거예요. 나는 그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뭐예요? 그 다음에 대속물. 많은 사람들의 죄의 구속을 하는 제물이 되려고 왔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사죄의 권세자다. 하나님이신데 제물이 되시려고 사람 되신 거예요. 죄인 된 모양을 가진. 그렇게 오신 것을 말해주고 바로 그것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죄 용서가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역대하 7장 가봅니다. 역대하 7장 11절 보세요. 역대하 7장 1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무엇이 주어지는지를 한번 잘 보세요.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니 이니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기에 성전의 기능 두 가지가 다 말씀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죄를 속량해 주는 기능과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가 다 말씀되고 있는데요. 먼저 여기 우리 보세요.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자연재해죠. 토산을 먹게 하거나 또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어때요? 그러니까 그 성도의 인생 속에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성전 속에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성전은 누구만 갖고 있어요? 저기 어쨌든 북왕국에게는 없어요. 남유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허락하시는 것이고, 자, 이 성전을 두고 이루어지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성전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연재해 그리고 어떤 이런 심각한 전염병 그리고 허리병 그 우리 안에 어떤 이런 불치한 어떤 일들, 교통사고나 정말 이런 일들, 자연 예기치 않은 일들을 맞이했을 때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거 여기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우연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있을 때 이거 왜 있어요? 성전을 주셔놓고 그 성전을 놓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혹 메뚜기가 토산을 먹거나 전염병이 돌거나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거 우연 아니다. 그럼 뭐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냐는 것은 14절이 나와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무슨 말인 거예요? 성도의 인생에 이게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성도의 인생 속에 갑자기 교통사고가 벌어지고 병이 생기고 막 우울증이 찾아오고 막 공황장애가 실현하고 심리치료 막 심리한 어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는 재앙이구나, 형벌이구나, 그 얘기가 아니라 그때 성도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또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서 나를 깨어나게 악에서 떠나고 죄를 고치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주는 이게 재앙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치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라고요. 성도에게 그러니까 뭐 불신자나 신자에게요 똑같이 사고도 나고요 똑같이 아플 수 있어요. 물론 불신자 중에도 안 아프고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고 성도 중에도 또 건강한 사람이 있고 그런데요. 그런데 우리 성도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거예요. 여기 혹이라고 돼 있잖아요. 혹 만약에 너희에게 전염병이 생기고 불치병이 생기고 너희에게 심각한 어떤 자연재해가 있었을 때 성도인 너희는 어떡하라는 거예요? 우연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은 뭐예요? 말씀에 대하여 불순종하며 죄를 탐닉하며 살고 있는 나를 고쳐주는 것에 대하여 그 악에서 떠나 성전 앞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거죠. 용서해 주겠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전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성전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기능, 역할,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한 죄사함. 우리 안에 벌어지는 모든 것들에 대한 결과물이 죄의 흔적들이 우리는 어떠한 것인지 그것을 잘 분간도 못하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아픔이고 고통인 줄도 모르면서 그걸 끌어안고 살아요.
그런데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건 그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갖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거로 나는 죽을 자가 아니구나, 이거로 망할 인생이 아니구나, 이거로 내가 지옥 가는 게 아니구나, 이것으로 나는 살 군형이 생겼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기도하라는 것이고 죄를 떠나라고 하는 것이고, 이미 이 문제에서 내가 벗어난 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고쳐주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성전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와 있는 거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내가 살아야겠구나라는 것이에요. 불신자들은 아프면 우연이거나 재수 없거나, 근데 성도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죄 때문에 병 걸리고 죄 때문에 교통사고 나가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죄 때문에 생기기도 해요. 중요한 것은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성도에게는 그걸 우연으로 봐서는 안 돼요. 그리고 성도에게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죽어라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너를 위하여 죽으신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가 너에게 오셨다는 것이고, 그 예수를 가지고 그 죄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악을 고치라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 우리에게 준 1차적 기능입니다. 여기까지만 할까요? 아니면 더 할까요? 오늘 이 뒷부분 좀 10분 쉬었다 다 할까요? 아니면 다음 시간에 할까요? 우리 답을 마친 문명철 성도님의 의견대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다음 예. 그러니까 일단은 답을 마치세요. 그러면 우리 문명철 성도님의 답 마친 분의 결정에 따라서 오늘 제가 기도하고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그러면 성전의 두 번째 기능, 하나님의 임재와 앞부분 조금 놓친 부분들을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